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 자가 누구야. 모든 곳을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과 둔한 입술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들의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김다니엘 하대원 선교사님과 사단 너빈 빛 가운데를 통하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사역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거리 오가시는 목사님 안전하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대림절 기록되어 있는데 대림절, 대강절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들 우리가 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미리 전달을 못 드려서 저희 민들레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 기도 제목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카톡방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네. 12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깊이 임하도록. 두 번째,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 믿음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세 번째,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주시도록. 그 각 큰 제목 밑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기도에 좀 실어 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12월 한 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몇 월이죠? 네,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12월도 생명의 삶
다 구매하셨죠? 네. 유집사님만 다 구매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는 거 꾸준하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좀 부탁드리긴 했는데 묵상하면서 혹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있으면 가끔 우리 이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든지 또 마음이라든지 또 간증이라든지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우리 카톡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매번 유병호 집사님 수고하시면서 매일마다 올려주시는데 그 글만 있으면 너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잘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우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민들레교 사무총회를 12월 14일 날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우리 내년 한 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 어떤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일까요? 여기 붙어 있죠? 어떤 절기요?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어떤 절기인가 하면 한 해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그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11월쯤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겠지만 교회력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이제 교회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력의 첫 번째 주,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첫 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숨을 고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새해와도 같은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대림절을 보통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절기라고 좀 얘기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다림의 절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또한 어떤 걸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이제 약간 가정의 전통처럼 좀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대강절이 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뭘 꼭 만드냐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창고에 넣어놨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이쁘게 치장하고 아이들에게 걸게 하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절기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본디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면, 이 기다림은 단순하게 그냥 앉아서 손을 모으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는 기다림. 뭐라고요? 마음이 둔감해져서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 그리고 마음을 정돈함으로 맞이하는 기다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대강절의 기다림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는 사람들을,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삶을 정돈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이죠. 기름 준비한 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기름으로 신랑 맞이할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의미인 것이죠. 대강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무실 자리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또한 그분이 머무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절기다? 대강절,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이면서도 동시에 준비이기도 한 거예요. 기다림이면서도 동시에 뭐라고요? 준비하는 것.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 내 마음의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 그때가 바로 대강절이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지만 하루를 허투루 기다리지 않고 정돈된 기다림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은 이 대강절의 의미를,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짠 건 아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대강절의 의미와도 너무나도 깊게 잘 맞닿아 있구나. 대강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도 너무 좋을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과 직후에 하신 두 가지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뭐가 처음에 등장하죠? 어떤 나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서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시면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등장하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 첫 번째 부분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시작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본문이 오늘 길다고 설교 시간이 또 엄청 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모집사님 짧게 할 겁니다. 오늘 하여튼 잘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주간이에요. 그죠? 즉 고난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발하셨죠? 베다니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대략 그 직선 거리로 한 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동하셨던 시간이 근데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가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시장할 정도로 아마 좀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즘 무화과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가 하면 이 잎보다 뭐가 먼저 맺히는지 아세요? 조그만한 그 큰 열매가 아니라 조그만한 열매들이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작은 열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나기 때문에 잎이 많다는 것은 이제 먼저 맺히는 작은 열매들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작은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멀리 잎이 보였다는 것은 저 나무에는 조그맣게 열리는 첫 열매들, 그래도 시장길을 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잎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마가는 재밌게도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들 오해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열매 날 때도 아닌데 배고프시니까 괜히 나무 보고 화를 내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여름에 큰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지금 입성하시는 이때가 대략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 정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쯤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큰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거는 여름에 맺혀지는 큰 열매가 아니라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생기는 이 조그만한 열매, 첫 작은 열매를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는데 속은 비어있는 잎만 무성한 나무였던 것이죠. 다음 장면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단순한 장소, 수도라고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무언가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전이 있는 곳, 예배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 사회 전체의 중심지이자 종교, 정치, 경제 모두가 얽혀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어요. 나라의 심장이라고 부른다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곳. 이 성전은 유대인의 영적, 사회적 중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다 뒤집어 엎으세요. 보면 굉장히 어떤 장면이었을까 상상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야 진짜 얼마나 난장판이었길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그냥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예배 방식은 뭐였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죠. 제사의 제물을, 이 구약에서 얘기한 율법의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서도 나오거든요. 유대인 니네들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니네들이 물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불렀어. 하지만 너희들을 보고 온 땅의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를 제사장 삼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무슨 뜰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방인 애들. 예배하는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하죠. 가장 외곽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 그리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구역,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거주하는 구역,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올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제일 바깥에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 성전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방인의 뜰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네, 맞아요. 딱 적절한 말씀입니다. 네, 장터처럼 번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이런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구별한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 초태생,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려면 막 이렇게 끌고 가, 뭐 질질질 막 끌고 갑니까?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상처나고 이러면요, 안 되죠. 못 드려요. 흠이 있는 거는 검사하거든요. 앞에서 이거 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못 돼요 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안 보고있어요? 오기야 금이야 다칠세라 뭐 이걸 잘 해가지고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거기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딱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 다시 제사 제물 챙겨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갔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앞에 가서 바로 앞에서 동물 마켓이 열리는 거죠. 제사 물품의 마켓이.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편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죄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려.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안고 온 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잡는 거예요. 앞에 가서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왔던 그 재물을, 소중하게 모시면서 왔던 그 재물을 좀 이 가르는 거. 그러니까 이 죄의 이 지엄함, 내가 지은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그 제사의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가왔을지, 다가왔을지, 이게 우리가 좀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구조들이 마련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사람이 점점 편한 거를 이제 뭐 추구하니까, 그래 뭐 돈도 소중하니까 잘 모아온,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모아온 돈으로 뭐 깨끗한 거 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더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부패한 이권 구조로 이게 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은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과문들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만 장사할 수 있는 뭘 요구하냐면 독점권. 다 와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세요.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돈이 엄청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매점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제사장과 파는 사람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재밌죠. 진짜로 막 소중하게 안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검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억지로 틈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먹고 그거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사야 돼요? 그 앞에서 결탁돼 있는 그 가게 가서, 야, 저 앞가게 가면은 저거 사오면 내가 통과시켜줄게. 이거 흠 있어서 못 드려. 저기는 정결한 거 파니까 저기 가서 사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완전 시장 바닥. 성전 안에서 더 비싼, 그냥 팔았겠습니까? 뒷돈도 줘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어땠을까요? 2배, 3배 가격 부르면서 아마 팔았겠죠.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그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근데 성전세를 뭘로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통용되는 게 뭐예요?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뭐 어떤 특별한 상징물이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봤냐면 우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 가서 그 동전을, 로마 동전을 성전 세켈로 바꿉니다. 여기도 이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청난 이권들이 여기에 또 개입이 됩니다. 성전 세켈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 수익 역시 성전의 권력층과 얽혀져 있었죠.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다시 돌아가 보면 기도하는 곳. 이방인의 뜰은 원래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이 안에서 예배하고, 또 그 모습을 뭐 듣거나 보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소리가 퍼져 나가야 될 곳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배경에서 무슨 소리가 가득하겠습니까? 짐승 우는 소리, 환전하는 환전 소리. 서로 뭐라고 흥정하겠죠?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물건 나르는 소리.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서 기도가 거의 불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방인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라고 열어놓으신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이익과 장사로 가득 찬 시장터 같은 장소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아마 참지 못하실 만한 화, 또 안타까움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고 물건 드는 사람들의 이 행동들을 막으시면서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다음 날 제자들은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오죠. 근데 놀랍게도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나무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마를 수 있나요? 전도사님? 안 마르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특별한 장면이에요. 하루 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뿌리째 말랐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등장해요. 뭐냐면 심판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겉으로 보기에 입이 시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뿌리인데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인 거죠.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더 이상 열매는커녕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예수님,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단순하게 순간적인 이거 무화과 나무 안 달려있네, 못된 것 하면서 하셨던 행동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여기에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죠? 무화과 나무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오니까 또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샌드위치 보면은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구조가 마치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 얘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가 일부러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겉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 그 사이에 성전의 정화 사건, 실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나오면서 뭘 봐요? 다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심판이 임하는 것.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성전의 정화는 그 상징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AD 74년, 72년, 74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완전 박살나게 자기네들 엄청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진짜 그 성벽으로 방어하기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세계를 제패한 로마군들이 와서 산산조각을 내놓습니다. 끝까지 근데 항쟁을 하긴 해요. 유대인들이 막 뒤로 나와가지고 저기 그 헤롯이 지어놓은 그 별장 마사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항쟁하다가 다 자결하고 다 죽고 완전히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유대인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영적인 타락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상황을 보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모습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는 종교, 형식만 남은 그 뿌리부터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가운데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난 후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 앞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상징적인 심판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져야 이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네. 재밌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 제사 드렸을까요? 누구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누구에게 제사 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얘기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산산조각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 뒤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끊어지죠. 뭐 지금은 뭐 그 가자로 좀 시끄럽잖아요. 뭐 팔레스타인 거기에 독립해가지고 살아가지만 유대인의 정통성은 의미가 없어요. 혈통의 뭐 이런 걸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섞이고 흩어졌어요.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게 특별하다?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역사에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고 산 증인이긴 뭐 지금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뭐 가문이긴 하지만 그게 특별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박살이 나죠. 왜 그렇게 됐어요?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철저한 배금주의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아시겠어요? 성전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파는 상인들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편하죠, 그죠? 본질을 잃어버린 이 예배의 모습,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모습, 심판받았다는 거죠. 겉모양만 남고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 종교적인 껍데기,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은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라고요. 기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게 뭐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뭐 못했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뭐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에 재물, 만몬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기도할 수 없는 장소를 만들고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또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조차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라고요. 숨 안 쉬고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영혼이 간당간당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 보면 뭐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면서 또 뭐 하라고요? 용서하세요.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회하면서 용서하는 것.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간증들 어렵지 않게 들었거든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옛날에 유명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거 말고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용서하게 하세요. 근데 내 본성은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 죽일 놈이에요, 그 사람. 나한테 피해주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나한테 고통을 줬던 그 사람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트라우마가 됐다, 상처가 됐다 하면서 그걸 치유해야 되는데 어딘 영적인 여정을 가고 어디에 가서 좋은 걸 하고 막 몸을 풀어야 되고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해결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야. 용서 안 해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그런 간증도 많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너랑 싸운 사람 혹시 기억나니? 그러면은 뭐 하고 오라고? 먼저 화해하고. 네가 그 마음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는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 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하면서 여기다 딱 묶어놓고 내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 하면 우리 마음 전체를 자신의 성전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역조차도 내가 함께하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 말한 다음에 바로 용서 얘기하시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가 안 나와요. 턱턱 막혀요. 기도가 막 안 나와요. 터지지가 않아요. 그냥 몇 마디 하다 끝이고.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풀지 않으면 기도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서 하나님이 그 공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면 막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 그거 아마 건드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외면하면 주님이 더 말씀도 안 하시기도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인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 당시의 성전이 잃어버린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 긍휼과 용서, 맺혀져야 되는 이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열매들 너희들이 맺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쭉 한번 보았어요. 대강절 첫 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절 아까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준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 내 삶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준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엄청 화려했어요. 헤롯이 그 어떤 성전보다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와 공의와 사랑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졌고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 돼요. 대강절은 신앙의 중심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팔려 있었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쉽게 미혹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자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회복.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그 기도의 처소를 없애버리고 만몬이 다스리도록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았던 성전이 이 메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거룩한 생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본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너나 나나,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다를 거 전혀 없는데?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이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게 되고 그 주님께 더 또 나가고 싶고. 근데 기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묻고 듣는 삶의 기도,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똑같아요. 용서의 실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장사치 같았던, 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정화하죠. 우리 삶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시기 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로 살아가는 마음, 욕망으로 살아가는 마음, 우리의 기도를 막는 벽이 되는 거죠. 용서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내 마음에서 풀어내는 일이고 내가 용서함으로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고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대강절,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임하실 주님, 또한 우리 삶에 더욱 깊이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 삶 속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 머무실 자리가 넓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면서 예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그 주를 높이고 끝겨운 구원으로 잘 인도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은 단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매 맺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어느새 사라져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헌금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에 이 예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아플 때에는 치유의 은혜를, 지칠 때에는 새 힘을, 혼란스러운 때에는 주님의 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숨쉬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대감절 첫째 주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과 성전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모든 걸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